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많이 못 왔지만 우리 그래도 말씀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교독하면서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을 웃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틀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우리 정예 멤버 같아요. 5명 어벤져스처럼. 네, 코로나가 이렇게 좀 초기 때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좀 무섭기도 하고 또 다시 재유행되기도 하고 또 걸렸던 사람이 걸렸지만 또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있음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해지니까 걸린 사람들이 그래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잠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오셨습니다. 네, 건강하게 잘 오셨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기쁨이고 또 감사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는 영생에 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깊이 공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어른들도 내가 깊은 영생에 대해 관심이 있나? 이렇게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간의 깊은 내면 속에는 영생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무한한 존재가 아닌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 영생에 대해서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닌 시험을 하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좀 당돌하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다니? 어떻게 질문했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여러분, 질문 자체는 어떤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한 질문 자체는? 좋은 질문 같아요? 안 좋은 질문 같아요? 이 질문 자체는 좋은 질문이에요. 훌륭한 질문이에요. 예수님께 주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 자체는 좋았지만 이 율법교사의 의도는 좋지 않았죠. 왜냐하면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율법에 능통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또 예수님께서 정말 옳은 대답을 하실지 시험하려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를 시험하려고 했던 율법교사의 생각과 마음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교사의 어리석은 점에 대해 지적하지 않으시고 지혜롭게 대답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질문을 질문으로 대답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질문을 질문으로 되받아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율법교사야, 너가 알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교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만 반대로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신 예수님께 시험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7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율법을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율법교사가 대답했습니다. 이 율법교사의 대답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의 말을 듣고 율법교사야 네 대답이 옳다. 잘 대답했다. 너가 한 말이 맞아. 그런데 이를 행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방금 대답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질문에 대한 대답, 그 지식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알아. 그런데 그 지식에만 머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해요?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또 다른 공간복음, 마태복음 이런 데도 보면은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되는 이 중요한 명령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는 얼마나 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행하고 있는가, 실천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생각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학교에서 내 친구를 만나서 얼마나 행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반응과 대답은 어때야 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중요하다라고 하셨을 때 당연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율법교사의 반응은 우리 29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무엇을 물어봤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율법교사가 주님 그렇다 내가 내 이웃 사랑하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려면은 내 이웃이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좀 알려주세요 라고 궁금해서 물어본 것일까요? 율법교사가? 그렇게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위선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위선. 그러니까 겉으로만 착한 체하는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에 관심이 있는 척. 만약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정말 이웃 사랑 하고 싶다 궁금했다면 이 율법교사는 주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이웃의 범위를 정하진 않았겠죠? 그냥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이웃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까? 어떻게 하는 게 이웃 사랑일까 물어봤어야 되는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누군 이웃이고 누구는 이웃이 되지 않는 그러한 범위를 정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율법교사가 물어본 이유? 왜 물어봤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좀 성경을 잘 알고 좀 내가 좀 많이 봤다 이런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타임 오브 그레이스 미니스트리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제러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문을 여셨어요. 어느 날 내가 생각해보니 기독교인들은 좀 형편없다고 느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인들보다 더 위선적이거나 정죄 잘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다 대답을 못했어요. 너무나도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그래서. 근데 이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역시 그런 부류입니다. 나 먼저가 나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순간적인 판단이 항상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라고 목사님께서 고백했습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 여러분 좀 공감하시나요? 아니면 불편하신가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 그 율법교사에게 대답으로 오늘 중요한 또 이야기 중 하나죠.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대답으로 주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 그 율법교사에게 그 대답을 해주시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뭐 아까 말씀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어떠한 이야기냐면
어떠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데 강도를 만나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딱 봐도 엄청 아파 보이죠? 큰 부상을 입게 돼요. 그래서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처음에 누가 지나가나요? 말씀을 보면 말씀 볼까요? 누가 지나가요? 처음에 누가 지나갔어요? 맨 처음 말씀을 보세요. 제사장이 지나가요.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전도사님 같은 사람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내려가다가 부상 입은 그를 봤어요. 그런데 도와줬나요? 그냥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 사람이 또 지나가요. 누가 지나갔죠? 레위인. 레위인도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사람들, 또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그도 이 사람을 봤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레위인 도와줬나요? 안 도와줬나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그런데 맨 마지막에 누가 지나갔나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서 이방인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교회에서 우리 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그 사마리아인은 그냥 지나갔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그를 도와줬습니다. 이 레위인과 또 제사장이 왜 안 도와줬을까? 또 많은 의견들이 있겠지만은 또 급한 일이 있어서 지나갔을 수도 있고 또 나도 그 강도를 만나면 큰일 나니까 그냥 빨리 나도 이 자리를 떠야겠다 이렇게 도망갔을 수도 있고 근데 가장 유력한 사람들의 의견으로는 구약시대 율법으로는 이런 피나 이런 부정화 죽을 것 같은 것을 만지면 부정한다고 그런 율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나는 부정하게 돼, 난 더럽게 돼서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다고 그런 핑계로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이 지나갈 때는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또 가까이 가서 포도주와 또 기름을 그 상처에 붓고 옛날에는 소독용으로 썼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그 상처를 또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사마리아인이. 그리고 비용까지 다 지불합니다. 또한 그 사람을 좀 돌봐줘라. 돌보는데 비용이 더 발생하게 되면은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 돈까지 다 갚겠습니다라고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선한 일을 합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낸 돈은 우리 사람이 2-3일 동안 일한 값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 또 시급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될까? 그래도 한 2-30만 원 내는? 그냥 모르는 사람 위해서 2-30만 원을 쓴 거예요. 그런데 비용이 더 들어도 낸다고 하죠.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돌봐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가 보기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에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결론을 내셨어요. 오늘 또 설교 제목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제사장과 레위인을 한번 다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예루살렘은 무엇을 하는 곳이었을까요? 예루살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곳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분명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을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돌아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갔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사랑을 베풀지 않고 자비를 베풀지 않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그들이 드렸던 제사와 예배는 완전히 형식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를 드렸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자비 느꼈어. 그러면은 똑같이 그 삶 속에서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지나쳤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쳤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였다면 나라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구나. 내 오늘 주어진 하루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 내가 삶 속에서 나누며 살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반응이고 참된 그리스도인 예배드린 사람들의 모습이죠. 좀 불편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가 된다면은
안 드리는 게 낫습니다. 사실 안 드리는 게 나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돌아가서 똑같아 달라진 게 없어. 그럼 드린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좀 불편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호세아 6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를 원하고 세상을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 한번 세 번역으로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잘 번역되어 있어서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라 불사가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네, 아멘. 구약의 말씀인데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보다 너가 나를 더 아는 것을 나는 바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에 대한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알아간다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고 나는 왜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얼마큼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긍휼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고 오늘 시간 보내고 당연히 주일날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잠깐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엘피스 여러분, 전도사님은 이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누가 생각났어요? 누가 생각났을까요? 누가 생각났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 왜냐하면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동정해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과 상처를 싸매 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은 기름과 포도주로 그 사람을 치료해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름과 포도주가 아닌 계산할 수 없는 자신의 피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은혜를. 그래서 모든 치료비를 자신이 모두 부담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랑을 넘어서 그분의 깊으신 사랑의 풍성함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가 받은 은혜 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는 사마리아인을 넘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신 이유가 예수님의 삶 자체가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시면 찬양하실 때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히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매 순간 마지막 예배처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또 자비하심 그 은혜 그 사랑을 깊게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그 사랑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예수 닮기를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참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만 높이기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온유하시고 예수님의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한 번 더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네, 저희 잠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을 더욱 닮기 원합니다. 정말 형식적인 껍데기 같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그 예수님의 자비하심, 또 긍휼하심,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사랑하며 마하신 하나님, 오늘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마리아인을 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정말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예배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언제나 정말 이끄시고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신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또 욕심이 많고 세상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곤 했습니다. 우리 이러한 어두운 마음과 또 눈과 귀를 주님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잠깐의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생명,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최상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행함으로 주님께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말씀과 행함이 함께 가는 우리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단지 형식적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드리오니 우리의 이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구별되어 올려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과 사랑이 우리를 통해 삶의 구석구석으로 흘러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딸꾹질이 계속 나와가지고 네. 우리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우리 근데 찬양팀 친구들은 좀 더 일찍 와서 예배를 같이 또 세팅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사님 일찍 와서 준비하려 했는데 키가 사라져가지고 키를 찾느라 또 애를 먹었어요. 아침에 목사님께 찾았는데 또 우리 또 왔으면 좋겠고, 또 오늘 많은 친구들이 또 가족들이 이제 코로나가 확진돼가지고 예배 자리 함께 하지 못했지만은 또 미리 연락을 받고 또 많이 아쉬워하더라고. 또 은영이 언니는 또 수능 끝나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올라했는데 억울하다고 근데까지 잘 지켰는데 우리 예지 나와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헌금은 기적 봉헌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넣습니다. 또 세 번째 이름량 찾기 프로젝트, 우리 예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전사님이 항상 연락하죠. 친구들 생각한 친구들 다 데려오라고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 주일은 벌써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란 기다리는 절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성탄절을 앞두고 가족간의 절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시는 게 그냥 예수님 생일이다, 기쁘다 이런 마음을 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갈망하고 또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냥 당연히 오시는 매 순간의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께 오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좀 더 정돈하는 그러한 기다림으로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공강 모임은 이렇게